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정서가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마음을 충분히 누리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래요. 항상 그럽니다. 우리한테요. 뭘 믿든지 결과는 똑같아. 803 올라가는 길 봐라. 동봉 올라갈 때에 동화사로 가도 되고 가파리 올라가도 되고 다리 아프면 케이블카 타고 가도 되고 막 아무 때나 가도 올라가는 길이 달라도 결과는 똑같잖아. 결과는 동봉이지. 뭘 믿든지 다 자기 하기 나름이기라. 지극정성으로 공을 들이면 천당을 가든지 극락을 가든지 좋은데 가는기라. 이렇게 이제 항상 우리에게 공격을 하시지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지요. 근데 우리가 기가 죽어갖고 고개 푹 숙이고 마 됐다 마 딴 이야기 하자.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방금 제가 했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니 올라갈 때에 산에 갈 때에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뒷길로 가도 되고 다리 아프면 뭐 엎혀 가도 되고 케이블카 타고 가도 되고 올라가면 딱 정상에서 만나는 거 맞지. 어떻게 들리지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맞죠? 굉장히 이성적으로 들리는 건 맞아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그게 뭔데요? 합리적인 게 뭐지요? 이성적인 게 뭐지요?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 말은요 사람의 생각 그릇에 담긴다는 뜻입니다. 사람 수준이라는 뜻이지요. 사람 수준인데 사람 수준이 확실하게 옳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사람에게 이해되는 수준, 사람 그릇에 담긴다고 해서 그게 진리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참도 아닌 거예요. 사람 생각은요, 사람이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수고로 사람이 애를 쓰고 착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믿고 싶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찾아갑니다.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애를 써서 신을 찾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애를 쓴다고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모든 종교 99.9% 모든 종교는 구원받을 때에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가능성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의 가능성이란 말이 뭘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착한 일 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고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선행이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 99% 모든 종교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단 1%, 0.001% 딱 하나의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시작점이 달라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예수 신앙의 출발점이 뭐죠? 출발점 로마서 3장 23절 이런 말씀은 그냥 딱 암송하셔야 됩니다. 10년 예수 믿고 이런 말씀 모른다. 그 개인적으로 저와 면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암송할 수 있죠. 근데 암송할 수 있죠 해놓고 다 같이 시작하면 서로 상처받기 때문에 그냥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말이 뭐죠? 하나님과 분리되었음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은 구원에 도달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요. 절대 불가능.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불가능. 구원받을 수도 구원받을 이유도 구원받을 공적도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절대 불가능.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산을 오르는 길이고 뭐고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찾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신앙,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구원은 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중요합니다. 보세요.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 동사가 뭐죠? 주셨으니죠. 앞에는 가로치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앞에는 독생자의 이 구원의 방식이지요. 구원을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구원이 찾아온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로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고 구원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으로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자 정리해보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구원을 찾아갑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찾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의 교리의 핵심이 뭐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지 마라. 이게요 구원의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 하라와 하지 마라, 그래야 네가 신의 마음에 쏙 들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다고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은 하나님이 구원을 가지고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고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그 선물을 하나님을 우리가 받고 받아들이고 관계 맺고 그냥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지요.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이 정도는 살아내야지.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영광이라고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은,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값 하는 거지요. 이름값이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사람이 신을 찾아가고 사람이 구원을 찾아가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803 올라갈 때 봐라,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다리 아프면 케이블카 타도 되고 그러나 결국 정상에서 만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종교는 사람 중심이고 사람의 두 다리로 사람의 마음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 기독교 신앙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지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뭘요?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가 할 일이 뭐지요? 받는 거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주시는 방법이 있고 주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네 글자로 뭐지요? 구약, 신약.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러면 약속은 시간과 방법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방법에 내가 가야 된다고요. 내가 반응해야 된다고. 내가 그냥 거기서 지키고 있다가 받아야지요.
야, 제가 진짜 우리 시대는 이 젊은이들 잘 모를 거예요. 삐삐 없는 시대 아시죠? 삐삐 있을 때 굉장히 혁신적이었는데요. 삐삐 앞에 아십니까? 1988년도에 우리 집에 전화가 이제 들어왔다고요. 얼마나 신기한지요. 따르륵 뚜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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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따르륵 하는 순간 막 서로 받으려고 그 앞에는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우리 동네에 딱 전화기가 그 동네 이장집에 한 대 있었다고요. 상주 아버지 전화 왔어요 하면 막 우리 아버지가 맨날 뛰어와가지고 막 전화 받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전화가 딱 한 대 있었다고요. 그때는 참 이게요, 진짜 약속이 잘 안 돼요.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이 저에게 뭐 이렇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잡았어요. 뭐 이렇게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뭐 터미널이래요. 터미널은 저는 이제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밖에 생각을 안 한 거죠. 이분은 지금 서울 가야 되는데 가기 직전에 지금 다른 곳에 있었다고요. 어디에 약속하셨을까? 이분이요. 고속버스 터미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분은 고속버스 터미널에 오라고 했다니까요. 고속버스 터미널 오면 내가 너 만나서 이거 줄게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1시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고 3시간 기다리고 4시간 기다리고, 우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니마 뭐 노래를 부르면서 기다리다가 집으로 갔다고요. 한참 10시간 뒤에 우리 집으로 전화 왔습니다. 왜 그래요? 생일 왜 그랬는데요? 4시간 기다렸잖아요. 나도 4시간 기다리다가 버스 놓쳤다. 니 왜 그랬노? 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니 어디 있었다니까요. 어디 있었는데? 합성동은 시외버스 터미널이잖아. 난 고속버스 타고 서울 가니까 니가 구원동으로 와야지. 약속 장소를 내가 잘 나가야어야죠. 잘 들어야죠. 아무리 내가 오래 기다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슷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약속 시간의 그 방법에 내가 응답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39권 39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질 십자가에 달려 죽을 독생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럼 신약은요, 오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방법, 약속하신 분의 그 시시함과 인격을 믿고 그 약속의 장소에, 그 약속의 현장에 기다리고 그 약속대로 내가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고속버스 타니다 했는데 자기 혼자 열심으로 7시간, 8시간 기도하면서 아무리 기다리고 착하게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이 틀렸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 생각에는요, 우리 기독교가 너무 재수없이 보입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너무 재수없게 들린다니까요.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게 보여요. 배타적으로 보인다니까요. 독선적인 종교로 들린다니까요. 왜요? 자기들만 천국 간대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불신자들이 정말로 예수 신앙,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재수 없이 보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세게 이야기하면 또 우리는 또 기가 죽어가지고 막 고개 푹 숙이고, 아이고.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면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독선적으로 들립니까? 편협하게 들립니까? 착하고 바르게 들립니까? 기분 좋게 들립니까? 불신자 입장으로 어떻게 들리죠?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독선적이고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편협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예수쟁이들 진짜 재수 없다는 말,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요, 자, 저 말을 사장님이 했다면요, 동네 아저씨가 했다면요, 대통령이 했다면요, 기분 나쁘겠지요. 저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저 말을 우리 동네 사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시장님이 했다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요, 저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15년 전인가요? 20년 전에 현풍에 보니까 현풍 할매곰탕집 원조집이 있습니다. 현풍 차기 가니까 원조집이 있대요. 갑자기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막 맛있더라고. 나는 막 달콤한 맛있더라고요.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한 할매가, 꼬부랑 할매가 머리 흐려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와, 할매 거시대요. 거시더라고. 이 양풍을 가지고 막 땅바닥에 때려치버린 거야. 때려치니까 내가 굉장히 먹다가 기분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저 할머니 노망나나 미쳤구나. 저 할머니 종업원들한테 아니 저렇게 매너 없이 저렇게 하냐, 아니 일하시는 분에게 저렇게 악하게 대하냐. 보니까 사장님 같은데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가가지고 막 진짜 확 내려고요. 내가 목사한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당신이 말이야 돈 있으면 다야. 돈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려고 딱 일어서는데요. 딱 일어서가지고 막 의협심이 막 불타거든. 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인생들 보면 막 굉장히 막 달아들어버립니다. 근데 갑자기 그 남자가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한마디에 제가 아이구나, 속았구나 싶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남자가요, 50대 쭉 먹고 60쯤 되겠더라. 욕을 바가지 먹고 양푼이 쭉 뜨면 어머니가 대신이야. 저 아들인 거야. 이야, 맞아요. 그 가만히 봤어요.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요, 이게 무서워라. 미원 넣고 단만 낼기라고 양파 쳐 넣어가지고 그러면 현풍 할매 곰탕이가 그 양파 고기지. 미원 넣고 다시 넣어가지고 네가 그렇게 그따위로 살래. 여러분, 그러면 이 할머니가 독선적입니까? 아니에요. 이 할머니는요, 자기가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할머니요,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가 죽어도 현풍 할매곰탕에 단맛을 내기 위해서 너는 미원 넣으면 안 돼. 양파 넣으면 안 돼. 뽀얀 국물 내기 위해서 네가 뭐 넣으면 안 돼? 프림을 넣으면 안 돼. 사골 국물로 진하게 몇 시간 동안 삶아야 돼. 이걸 외에 다른 게 없는 거야. 내가 죽더라도 너 이건 지켜야 돼 하면서 양푼을 땅바닥에 치면서까지 그렇게 지키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다고요. 그럼 이게 독선적입니까? 아니 현풍 할매곰탕에 딴집 가보이소. 뽀얀 국물 내려고 프리마 얼마나 썩는데요. 설탕 좀 넣고 양파 좀 넣으면 얼마나 달달한데요. 그러면 그게 현풍 할매곰탕이가 양파국이지, 설탕물이지. 이 할머니가 지키고 싶은 게 있다고요. 이걸 위해 다른 게 없다라고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고요. 그러면 그게 독선입니까? 편협함입니까? 아니지요. 지독한 사랑이라고요. 답을 가진 엄마는, 정답을 확실하게 아는 엄마는 지독한 사랑으로 이 엄마에게 가르쳐주고 싶다고요. 이 엄마는 가르쳐주고 싶다고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삼성 이지용이가 삼성전자 에어컨 안 쓰면 다 나쁜 놈들이야. 현대차 정무부가 현대차 안 사면 다 나쁜 놈들이야. 그건 편협한 거 맞아요. 저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 구원을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명품백이 아니고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생명을 주신 오직 구원을 베푸신 그분이 이게 나의 방법이야, 이게 나의 사랑이야, 이거 외에 아무 방법이 없어. 내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언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말에는 거리가 있다고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말하는 데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말할 때는 관계가 중요하고,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고, 말하는 사람과 말 듣는 사람의 거리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대고 우리 눈을 뜨고요, 우리에게 눈을 딱 부릅뜨고요, 이 길 외에 없어. 내가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렸어.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오직 한 길이고, 구원을 만든, 구원을 줄 수 있는 내가 만든 오직 한 가지 길이라고 너무 글썽이면서 안아주면서, 다른 길 가면 안 돼, 다른 길 가면 안 돼,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고요. 이 길이 편협하다고요? 이 길이 독선적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요. 이 길은 오직 가슴을 찢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제가 그 여행을 좋아해서요, 태국에 이렇게 올라가면요, 태국 방콕에서 쫙 올라가면 치앙마이 있습니다. 치앙마이.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치앙마이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위험한 곳이라고 내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집사람한테 갈 때는 항상 하나도 안 위험해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치앙라이라고요. 세계의 그 트라이앵글인데 마약의 중심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쿤사라고, 아직도 그 군부가 다스리는 곳인데요. 근데 제가 그걸 왜 갔냐면요, 보고 싶은 거예요. 뭘 보고 싶었냐면, 굉장히 위험한 동네지만 보고 싶더라고요. 뭘 보고 싶었냐면, 메콩강 사이로 미얀마, 태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라오스, 중국이 있어요. 강 하나가 4개국을 흘러간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연변 올라가서요,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걷고 빌려 타고 얻어 타가지고 그 메콩강 걸어온다고요. 그쪽에 와가지고 강을 건너는데 뗏목을 타기도 하고 수영하기도 하고요. 사실 수영하면 안 돼요. 너무 강이 커요. 강이 너무 넓어요. 근데 그 강에서 뗏목을 타기도 하고 브로커에게 돈을 주기도 하는데요, 캄캄한 밤에 딱 도망합니다. 캄캄한 밤에 배를 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머니가 한마디를 딱 합니다. 저기 보이나? 치앙라이에 저길로 안 가면 넌 죽어. 저길로 안 가면 죽어. 왜냐면 오른쪽으로 1도만 딱 꺾으면 미얀마입니다. 왼쪽으로 1도만 딱 꺾으면 라오스입니다. 라오스에 도착하면 라오스 경찰이 딱 잡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죠? 북한으로 바로 보내봅니다. 미얀마 경찰이 잡으면요, 미얀마도 바로 북한으로 보냅니다. 태국 치앙라이로 가야만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서 우리나라로 데리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밤에, 캄캄한 금은 밤에 엄마가 100번 1000번 어디로 간다고? 치앙라이요. 어디로 간다고? 치앙라이요. 가서 저 사람이, 첫 만난 사람이 크쿵캅 사오리캅 하면 너는 살았어. 근데 네가 크쿵캅 사오리캅 발음만 하면 너는 죽은 거야. 반드시 저기로 가야 돼. 저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1000번 가르친답니다. 10,000번 가르친답니다. 치앙라이, 치앙라이, 치앙라이. 엄하게, 비장하게,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배타적으로 꼭 저길 가야 돼. 엄마가 총에 맞아 죽어도, 이 배가 뒤집혀도 너는 거기 가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치앙라이로 들어가면 너는 반드시 살 거야.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길은 없어. 정말로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제발 좀 내 마음, 내 간절함, 너 살아야 돼. 너 살리고 싶어. 이 길로 가야 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배타적이라고요? 독선적이라고요? 아니요. 지독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그런 욕 다 들으셔도요, 듣고
듣고 계십니다. 그런 다욕을 들으셔도 이 이야기 듣고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 욕, 그 더러운 욕 다 감당하신다고요.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봅시다. 바로 이 길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 어디에도 어떤 종교에도 이 말씀은 이해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혈연적 아들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굶주리시고 매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주신 거지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신을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에 그리거든요. 이 땅의 모든 신들은요,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 엄청난 능력과 위엄으로 딱 보면서 두려움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찬양받고 송축함 받기를 원하는 폭력적인 신, 무시무시한 신, 심판자, 그 신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약한 모습으로, 너무너무 부족한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속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셨다니까요.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셨다니까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물에 빠진 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니까요, 밖에서 어른들이 크게 외칩니다. 철수야, 수영해라. 수영. 물에 빠져 허덕이니까 어떻게 수영하는데요? 수영은 음파 이렇게 해라. 한 사람 외칩니다. 한 사람은 철수야, 밧줄 받아라. 밧줄 확 던집니다. 철수야, 통나무 받아라. 확 던집니다. 근데 한 사람이 구둣발로 확 들어가가지고요, 철수야, 밧줄 놔라. 수영도 하지 마라. 내 목만 잡아라 하고 이 철수를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 밧줄을 잡은 사람, 밧줄을 던진 사람과 수영을 가르쳐준 사람과 튜브를 던진 사람이 이 사람에게 왜 그렇게 독선적입니까? 밧줄을 잡아도 나올 수 있고 수영에도 나올 수 있고 튜브를 잡아도 나올 수 있지 왜 모든 것 다 나라고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둣발로 양복도 벗지 못한 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뛰어든 그 사람은 누구지요? 철수의 아버지지요. 아빠 외에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아빠 외에 절대로 안 들어간다니까요. 정인아, 네가 빠져도 내 안 들어간대. 예은아, 네 빠져도 안 들어가. 나는 너 아빠만 들어가는 거야. 나는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건 아빠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만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독선적입니까? 밧줄 놔라. 수영도 하지 마라. 내 목만 잡아라. 그게 독선적이라고요? 아니요. 절대적 사랑입니다. 지독한 사랑이지요. 여러분, 어떤 신이 사람 속으로 오십니까? 신은요, 사람이 아는 신은 사람과 분리합니다. 사람과 분리해서 사람은 땅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에 살고 하늘에서 사람을 통치하고 큰 소리와 큰 우레 같은 벼락 같은 소리로 통제하고 통치하고 말 안 들을 때는 벼락을 때리고 숨통을 끌어내면서 무시무시하게 만든다고요. 그게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아는 신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때때로 독선적으로 보입니다. 사랑은 독선적으로 보여요. 사실 독선적이 아니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송중기가 누군지 아시죠? 송중기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나훈아 합시다. 나훈아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혜숙씨 찬양할까요? 혜숙씨 찬양할까요? 나훈아가 멋있잖아요. 나훈아 찬양합시다 하면 이 집사람이 여보 훈아 오빠가 나한테 찬양 하자는데 나 나가도 돼? 라고 하면 제가 아이고 가야지 저 제주도 어디 놀러 가든지 사이판 놀러 가라 라고 하면 저는 집사람을 우정이지 우정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나훈아 이놈의 시끼 어디서 내가 보석해라 멱살 잡아가 한 대 보가 막 치기뿐다. 이게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지요. 사랑은 원래 독선적입니다. 사랑은 원래 독단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마음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살리셨는데 이 사람이 다른 신, 다른 종교 따라간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질투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가슴앓이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거룩한 추격으로 돌격하신다고요.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분은 생명을 들여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고 그 구원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거룩한 추격으로 찾아오셨고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를 안으시고 자녀 삼으십니다. 우리가 밖으로 벗어나고 죄악으로 타락할지라도 넌 그냥 호적 파버릴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너 사랑해 80일이 되든 90일이 되든 끝까지 찾아오셔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로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70이든 80이든 끝까지 죽여가셔서 내가 너 사랑해 문을 두드리신다고요. 그 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문을 열 때에 내가 너에게 들어가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어디 가고 안 가고 그런 문제 아닙니다. 구원은 뭐 어디 천당 가고 극락 가고 뭐 어디 가고 안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과 남남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에 그분을 영접하고 모실 때에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에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그 구원은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간절히 그의 자녀를 찾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놀라운 사랑, 이 지독한 사랑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803 가는 길이 거길 뿐이가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케이블카 도 되지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하나님 너를 사랑해, 하나님 너 사랑해라고 꼭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83년도입니까? 막 빨간띠 두르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으니까요. 그 젊은 청년들이 막 체류탄 가스 마시면서 막 데모하면서 막 나가니까요. 김중곤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물론 뭐 민주주의냐 아니냐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떠나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기는 원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 젊은이를 보면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손을 꼭 붙들고 화염병 거친 손을 꼭 붙들고 눈물로 형제,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형제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 뜨거운 눈물에 그 형제가 화염병을 집어넣고
통곡하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겠습니다. 이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소망하고 다른 방식으로 간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사랑하셔. 이 일이 진짜야. 이 일은 배타적인 길이 아니라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들여서 만든 오직 한 길이야. 이 길 한번 가보자라고 손 꼭 붙잡고 함께 하나님 만드신 그 길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